자, 주님의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노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대청도 성당에 성령 세미나를 하러 갔다가 어제 정말 잘 왔어요. 정말 가는 것도 전날 전화가 와가지고요, 내일 8, 90%는 배가 못 뜹니다. 이렇게 일기예보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날 갔어요. 정말 너무 잘 들려요? 네. 잘 안 들려요? 들려요? 네, 잘 들리. 월요일날 배가 안 뜬다고 전날 저녁에 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월요일날 배가 뜬 거예요. 그런데 오후에가 배가 통제가 됐어요. 배가 못 뜬다고. 원래는 예보가 오전에 너무 많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못 뜨게 돼 있는데 오전에는 가고 오후에 배가 못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예보가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일기예보가 아니라요, 이게 외국 일기예보예요. 우리나라 거보다 더 정확한 일본 뭐 이런 데서 미국에서 나온 예보인데요, 이게 완전히 뒤집혔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 모든 과학 데이터가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혔어요. 이게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예, 가는데 대신 고생 직사했습니다. 예, 막 애기 많이 낳습니다. 예, 막 자매님들이 막 봉사자들이 막 너무너무 막 남자들도 배에서 굴러다니는 남자들이 그냥 막 그냥 그 바닥에서 들어넣어가지고요, 정신없이 그냥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너무너무 어제도 정말 너무 잘 왔어요. 화요일 날도요, 사람들이 배가 너무너무 많이 적체가 됐잖아요. 월요일 날 떠야 되는데 화요일 날 세미나를 받아야 대청본당에 제가 묵고 있는 집에요, 그 부부가, 자매님은 표를 끊었는데요, 그 형제님은 대청도 주민이니까 아침에 일찍 가면 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이라서. 몇 시에 나갔냐면 4시에 나갔대요. 그러니까 8시 반 밴데 글쎄 4시에 나갔으니까 가서 줄 서야 그게 주민께 끊어지면 못하니까 4시에 나갔는데요, 8시 반에 배가 안 뜨고 안개로다가 안개가 꽉 차가지고요, 날이 좋으면 바람이 안 불면 안개가 또 끼는 거예요. 이 전체가 안개가 꼈으니까 백령도까지, 그래서 기다리다가요, 몇 시까지 대기했냐면요 2시까지 대기했대요. 그러면 연안부대에서 몇 시간 있었어요? 4시에 새벽 나와서 8시 반 배를 타야 되는데 연기돼서 1시간 연기 1시간 해서 오후 2시에 배 결국 못 뜬다고 돌아가라고 그래요. 세상에. 그래서 수요일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이틀을 공쳤는데 어떻게 해요? 극약 처방을 했어요. 기도 받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받고 울고 울고 저기 됐지요.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안수를 3번째 날 강의 듣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아주 얼굴이 고통 속으로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얼굴이 너무너무 환해졌어요. 정말 주님이 아니면 여기서 그걸 하면 오늘 2시간 다 해도 모자르겠죠.
정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6장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 자, 우리가 한번 먼저 읽고 할까요? 마침내 내가 성벽을 다 쌓아 허물어진 곳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소식이 산발락과 토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들 귀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내가 성문에 문짝을 만들어 달지 못하였다. 산발락과 게셈은 오노 들판에 있는 크피림으로 오시오. 거기에서 함께 만납시다 라는 전가를 보내왔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해치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어. 나더러 일을 버려둔 채 당신들한테로 내려가서 이 일이 중단되게 하려는 말이요. 그들은 같은 전가를 네 번이나 보내왔지만 나는 같은 말로 해답하였다. 산발랏은 자기 종을 시켜 5번째로 같은 전가를 나에게 보내왔다. 그의 손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가 들려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미 여러 민족 사이에 소문이 나 있고 가스무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 당신과 유다인들이 반란을 꾸민다는 것이요.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고 또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임금이 되려 하고 있으며 유다에 임금이 계시다 하고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며 당신을 추대할 예언자들도 당신이 이미 내세웠다는 것이요. 이제 이 소문대로 임금님께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오시오. 우리 함께 만납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전가를 보냈다. 당신이 하는 말들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꾸며낸 것이요. 그들은 모두 저들이 일에서 손을 놓고 그 일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제 손에 힘을 주십시오. 나는 돌라야의 아들이며 무에 타브엘의 손자인 스마야의 집으로 갔다. 해출할 수 없는 몸이었던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님의 집에서 성전 안에서 우리 함께 만납시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터이니 성전 문들을 닫아봅시다. 그들은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옵니다. 내가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이 달아나면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성전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겠소. 나는 가지 않으려오. 나는 하느님께서 그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토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하였기 때문에 그는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그를 매수한 것은 내가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그렇게 행동하여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의 명예를 떨어뜨려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고자 하였다. 저희 하느님, 이런 짓을 저지른 토비아와 산발랏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겁을 주려 하였던 예언자 노아드야와 그 밖의 예언자들도 기억하십시오. 성벽 공사가 끝나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달 25날에 끝났다. 우리 모든 원수가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이것을 보았다. 이 일이 그들의 눈에 매우 놀랍게만 보였다. 그제야 그들은 이 일이 우리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그 무렵 유다 귀족들이 토비아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토비아에게서도 그들에게 편지가 가곤 하였다. 사실 토비아가 아라의 아들 스카냐의 사위인데다 그의 아들 여호 하나니
베레크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아 들였기 때문에 유다에는 그와 동맹을 맺은 이들이 많았다. 그들은 내 앞에서 그를 칭찬하고 내가 한 말을 그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그래서 토비아는 나에게 겁을 주려고 여러 번 편지를 보낸 것이다. 네, 느헤미야에 대한 공격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는 성벽을 쌓는 일은 꿈에도 꾸지 못했고, 그들은 성전이 말하자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자신의 고국 땅으로 돌아왔지만 성전 공사를 시작해 놓고 그 공사가 다시 멈췄죠. 그러고 나서 성전 공사를 15년 만에 다시 재개해서 성전을 완성했어요. 그렇게 정말 그들이 오랜 시간에 걸려서 70년의 기양살이를 하고 돌아와서 515년 BC에 성전을 완공했지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지금 느헤미야 얘기가 나오는 BC 445년 이때가 되도록 70년이 성전이 지어진 지 70년이 졌는데도 성벽을 무너진 채로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유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그들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낮이고 밤이고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털어간 거죠. 그러니 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해도 예물을 말하자면 양이니 소니 뭐 염소니 무슨 이런 것들을 그들이 와서 약탈해 가기 때문에, 죽이고 약탈해 가기 때문에 성전의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궁궐의 헌작 시종이었는데, 그가 이러한 참혹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돌아와서 이제 이 성벽을 쌓는 공사를 목숨을 걸고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림을 보면 자,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쌓고 있죠? 근데 어디로 오라고 그래요? 오노 들판으로 오라고. 오노는요, 여기 요빠라고, 요빠 항이에요, 여기가. 항구. 그러니까 여기에 시돈 티르 위쪽 지방에 있는 레바논의, 여기에 말하자면 지금의 레바논이죠. 옛날에는 시돈, 그 다음에 밑에 티르 지방 갈멜산 위에 거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숲에 있는 나무들을, 송백나무를 베어 가지고 바다로 뗏목으로 띄워 가지고요 요바항까지 가지고 와서 여기서 다시 이거를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궁궐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이루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항구가 요바 항구입니다. 그 항구에 가까운 곳에 오노가 있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때 죽이거나 말하자면 죽이려고 그들이 음모를 꾸민 거죠. 느헤미야만 없으면 그 성벽 공사는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에요. 만약 그냥 하루 만에 되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이 성벽을 다시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그렇죠? 성벽 쌓는 일을 완전히 거기 주민들을 다 성벽 쌓는 사람들을 죽이든지 했겠죠. 자, 우리가 그림을 보면, 자, 예루살렘이, 자, 여기인데 오노가 여기 있어요. 요빠 항구 근처라고 그랬죠. 요빠 항구 근처에 여기에 평야. 예루살렘은 이 높이가 얼마 정도 돼요? 약 700m 된다고 그랬죠. 700m 되면 지금 우리 청량산이 몇 m예요? 한 200m도 안 되죠? 계양산은 한 400m 정도 돼요. 399m인가 그래요. 예, 하여튼 400m가 안 돼요. 저기에 만이산이 460m인가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몇 m예요? 700m예요. 지금 이 700m면요 어느 정도 높이냐면 북한산 정상 높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쪽은, 여기는 평야죠. 여기는 해변이잖아요. 여기는 다 평야죠. 모래하고
이 평야지대에서 점점 여기 50km 사이에 여기 가면 여기 평야에서 50km 정도만 가면 완전히 태백산맥 같은, 말하자면 태백산맥보다는 낫지만 그런 지금 북한산 산자 그 꼭대기 능선에 말하자면 이 나라의 척추뼈 같은 거예요. 거기에 예루살렘 뭐 이런 게 다 여기에 있는 거죠. 헤브론 뭐 이런 도성들이 다 여기에, 이스라엘 도성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평화로.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자기를 둘러싼 이렇게 완전히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완전히 됐잖아요. 사마리아, 여기 산발랏, 여기 토비야, 암몬 모압, 토비야, 이두메야, 게셈, 아랍 사람. 이게 다 원래 유다 땅이죠. 유다 땅인데 지금은 이 전부 다 이두메야가 에돔 저기가 여 밑에서 여기까지 밀고 올라와서 다 차지해 버린 거예요. 유다 땅이 거의 없어진 거죠. 원래 여기는 뭐예요? 베냐민 땅이에요. 여기 베냐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유다 땅인데요. 유다 땅 다 먹은 거죠. 아랍 에돔 이두메야가. 그 다음에 이쪽에는 필리스틴 있잖아요. 가자, 아스클론, 아스돗, 가자, 아스클론, 아스돗, 갓, 에크론.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말하자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사실은 영적으로 느헤미야의 모습은 사탄과 싸우는 이러한 온몸을 무장한 이러한 모습이에요. 머리에는 뭐라 그랬죠?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손에는 성령의 칼을 쥐고, 한쪽에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쥐고, 허리는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가슴에는 의로 가슴에 가슴바지를 하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이렇게 온몸으로 무장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사자. 여기 보면 크피림, 오노 들판에 있는 크피림으로 오라고 그랬는데, 크피림이라는 말 자체가요, 사자라는 의미예요. 사자가. 말의 뜻은, 동네 이름은 크피림인데요, 크피림이라는 곳으로 오라고 하는데 거기는 젊은 사자라는 히브리 말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 이 새끼 잡아먹을 거야, 이런 거죠 뭐. 자, 이렇게 전가를 가져오죠. 어때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가져왔다 그랬죠? 오늘 읽었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왜 봉하지 않은 편지를 가져왔을까?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 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악마의 공격이 불화살처럼 공격이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는 느헤미야만 그랬을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불화살이, 나에게도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불화살이 들어옵니다. 자, 느헤미야가 받은 이 6장에서 받은 공격을 보면요, 첫째 공격은 뭐예요? 야, 우리 협상하자 이거예요. 말하자면 여기로 와서 오노 들판에 와서 우리 같이 협상하자. 그 일을 좀 내봐서 협상하자. 이렇게 이것이 전술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수많은 거짓 소문을 만들어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공격은 뭘까요? 예언자를 통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이 예언자는 분명히 하느님의 예언자인데요, 이 예언자를 매수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매수를 해서 거짓 예언을 하도록 만듭니다. 자, 이 공격을 보면요, 밖에서부터 말하자면 적들이 밖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러나 어때요? 이것은 자신의 동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내부로부터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동족 형제들을 통해서.
이 공격이 우리들도 죄악과 싸울 때 똑같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공격이 끊임없이 하나를 이겨내면 또 다른 공격이, 또 다른 유혹이, 또 다른 것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자, 1절을 보면 마침내 내가 성벽을 다 쌓아 허물어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소식이 산발락과 토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이게 아라비아가 이두메아예요. 이두메아 게셈 사람 게셈, 또는 밑으로 내려가면 이름이 가스무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이 막 게셈인데 말하자면 별칭으로 가스무라고 부릅니다. 그 밖에 우리 원수들의 귀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성벽이 다 쌓아져 가지고 이제는 자기네들이 동쪽이든 북쪽이든 서쪽이든 아무데로 자기들이 도둑을 뭐 훔쳐가거나 침략을 할 때 마음대로 아무데로나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다 막혔어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단 뭐밖에 없어요? 성문밖에 없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들이 성문이 뚫려 있으니까, 그러나 그때까지는 내가 성문에 문짝을 만들어 달지 못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짝을 만드는 거는 뭘로 만들어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정말 2500년 전 거의 그때 그 당시인데, 그 나무를 키고 나무를 말리고 그쵸? 못을 만들어서 해서 받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일들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기가 쉽게 문짝을 만들어 달지 못했죠. 그리고 얇은 문을 해서 다는 게 아니라 이중삼중으로 나무의 문을 다 돌에다가 끼워서 만들어야 되니까 성문이 아직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성문이 열려 있을 때 아직 유혹을 해서 이놈을 죽여버리면,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면 다시 옛날처럼 자기들 뜻대로 이제 되니까 느헤미야를 거채 씌워서, 월감이 씌워서 붙잡아서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산발락과 겟셈은 오노 들판에 있는 크피림으로 오시오. 크피림이 젊은 사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히브리 말 뜻으로. 거기에서 함께 만납시다 라는 전가를 보내왔다. 예, 그냥 그 성벽을 쌓는 일, 성벽은 이제 다 됐고 이제 성문만 만들어 가면 되는 마지막 순간인데, 이제는 일이 다 완성됐는데 마지막 직전에 그들이 오노들판에 있는 크피림으로 오라고, 그들은 나를 해치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어. 예, 이것이 느헤미야가 한 정말로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니네들하고 상대 안 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니네들 날 죽이려고 그러지? 내가 알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큰 공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요 가돌이라고 그럽니다. 가돌 라메카라고. 가돌, 이 말은 위대하다는 말입니다. 멜라카, 이 말은 멜라카라는 말은 멜라카, 이것은 일이에요. 나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위대한 일을 하고 있죠?
하느님의 성전을 보호하고, 그렇죠? 그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하고 가서 거기 가서 얘기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많은 위대한 일을 나는 하느님께로부터 맡았고, 이 일을 문짝이 완전히 완성돼서 완전히 문을 닫고 이 성벽이 완전해지는 이 순간까지 나는 이 일을 멈출 수 없다. 그죠? 우리는 느헤미야가 한 이 말을 정말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나도 느헤미야처럼 위대한 일을, 하느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우리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평범한 가정생활이든 내가 평범한 일상이든 그 삶 가운데서 나는 하느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때 그 일이 중단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를 하느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느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단시키려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느헤미야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느님을 위한 위대한 일이 뭐 밥을 하는 일이든 청소를 하는 일이든 평범한 삶이지만 그것은 내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는 일이고, 이 모든 일은 결국은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떤 때 내가 하는 이런 평범한 하느님을 위한 일들이 어떤 때 다른 쪽으로 가는가, 그렇죠? 그 일들을 내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를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들의 마음을 딴 데로 빗나가게 만드는, 이게 뭐 좀 붙여야지 잘 안 닦이네. 내 마음을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빗나가게 하는 게 뭔가, 나를 여기서부터 이게 트랙이라면요, 우리들이 가는 길이라면 그 길에서 내가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가놔야 되는데 이쪽으로 빗나가게 만드는, 이런 쪽으로 빗나가게 하는 게 뭔가. 그런데 느헤미야는 언제나 자신이 하느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집중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일을, 그래 어때요?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가 성벽을 쌓는 일을 하면서 땅이 나왔다고 밭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그랬겠어요? 자신이 그랬죠? 5장에서 나는 밭대기 하나 사들이지 않았다. 조금만 투자를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인데도 그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성문의 문짝을 만들어 달아야 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그렇죠? 이제 성벽은 다 쌓았지만, 성벽은 완전히 다 쌓았지만 이제 문들만, 북쪽에 있는 문, 남쪽에 있는 문, 뭐 동문, 수문, 뭐 물고기 문, 이런 문들이 아직 만들어져 달아있지 않는데, 그렇죠? 다 모든 일을 이루었지만, 정말 90% 이상, 95% 이상 모든 일을 다 마쳤지만 결정적인 성문이 달아지지 않은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자기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일은 중단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 그래서 악마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첫 번째 유혹, 두 번째 유혹, 세 번째 유혹이 있죠? 돌을 빵이 되게 하라고.
그렇죠? 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렇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의 영화를 보여주고. 자, 이 그림에도 보면요, 자, 그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기 사자가, 예, 악마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느헤미야가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와서 왕의 다 권한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진 곳을 살펴보고 내가 했으니까 공사를 하자고 격려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 동족을 격려해서 임금이 모든 권한을 줬다고. 그래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산발락과 토비아가, 이게 이제 그림에서 산발락과 토비아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해서 무장을 시켜서 이제 이 일을 하죠. 좀 일이 늦어지더라도 적들이 아무 때나 공격을 해왔을 때 하려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온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그 모든 그런 거를 다 거부하고 나중에 성전을 완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교부들의 저기를 보여준 거고, 이렇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두루마리에 저렇게 봉인을 이렇게 봉인을 한 겁니다. 이렇게 녹여가지고, 말하자면 초 같은 거나 뭐 이런 걸로 녹여서 저 두루마리를 저렇게 봉인을 한 거예요. 요한복지록에도 왜 봉인한 편지가 나오죠? 누가 이 봉인을 열어줄 자가 누구인가? 아무리 둘러 없죠? 유다 지파에서 난 이게 봉인입니다. 봉인을 한 거예요. 이건 교부들의 저기고, 이건 눈먼 사람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악마가 와서 빵을 가져와서 빵이 되라고 하는 모습이고, 성전 꼭대기에 세운 거고, 산 위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온갖 영화를 보여주는 거를 동방의 이콘으로 그린 겁니다. 세 가지 유혹이죠. 자, 이렇게 악마가 세 가지 유혹을 할 때 예수님의 그 악마와 싸운 무기는 뭐였어요? 예, 그거를 안티레시스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은 안티레시스, 이렇게 이게 ANTIRR 레시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반대로 반박하거나 대꾸하는 거예요. 악마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악마의 유혹에 대해서, 악마의 유혹은 뭐예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악마의 유혹은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죠? 모든 공격은요, 유혹은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느낌으로 들어오든 상상으로 들어오든 말을 통해서 오든 다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오든 뭐를 통해서든 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생각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불화살이 날라오는 겁니다. 쫙 불화살이 날라오죠. 악마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라오죠. 이렇게 날라올 때 예수님께서 이 악마의 불화살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금 배가 고파요. 40일이나 단식했고,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했어요. 한번 네가 하느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보여봐. 그렇게 유혹을 하죠.
생각은 어때요? 악마의 공격은 그럴듯해 보이죠? 네가 진짜 하느님의 아들이야? 그럼 한번 보여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하느님의 그 능력을,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배고픔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자신은,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 오신,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사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그 악마의 말에, 악마의 불화살에 대해서 사용한 무기가 바로, 예수님이 사용한 무기, 예수님의 무기가 바로 안티레시스입니다. 다, 이 안티레시스는 전부 다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 자, 우리 성경의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한번 펴볼까요? 자, 4장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 자, 공격이 세 개가, 악마의 공격이 세 가지가 있는데 4절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 안티레시스가 뭐예요? 대답하셨다 하는 말이 있죠. 이게 대답하셨다는 말이 안티레시스예요. 반대로 말했다 이 말이에요. 대꾸했다 말은 반박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악마가 말하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잖아요. 그 생각에 말려가지고 결국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그 공격이, 생각이 들어가죠. 맨 처음에는 어때요? 동방교보들이 얘기하죠. 찝적된다 그랬잖아요. 하와에게 뱀이 찝적될 때 어떻게 됐어요? 그거를 가차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대꾸하면서 물리쳤어야 되는데 거기 찝적거리는 데서 거기서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요? 타협을 하면서 지성의 교란이 온다는 거예요. 지성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니은 뭐예요? 신명기 밑으로 보세요. 각주에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나오죠? 자, 두 번째, 악마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세운 다음에 그분께서 너를 위해 당신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7절에 니을이죠? 니을을 보세요. 뭐예요? 신명기 6장 16절. 세 번째,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안티레시스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미음. 신명기 6장 13절. 그러니까 저도요, 이 세 기절을 보고서 신명기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세상에, 신명기가 우리가 읽을 때는 굉장히 건조해 보이고 그런데 악마를 이겨낼 모든 말씀이 성경의 신명기 속에 이미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요, 신명기는 하느님의 명령이에요. 신명. 자, 신명기는 즉 이게 뭐냐면 모세가 어디까지 왔어요? 약속의 땅 앞에 모압 땅까지 왔어요. 요르단강 건너편까지 왔어요. 말하자면 거기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죽잖아요. 들어가지는 못하고. 데리고 들어가는 건 여호수아지요. 그 모압 벌판에서 모세가 이미 탈출기에서 십계명이니 모든 율법을 토라를 다 줬잖아요. 토라를 다 이미 레위기나 뭐 탈출기나 뭐 신명기 뭐 민수기나 이런 데서 토라를 다 주었다면 다시 신명기에서 제2의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뜻은 제2의 율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탈출기가 제일 첫 번째 율법이라고 하면 다시 왜 모세는 다시 이전에 주었던 모든 율법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새로운 말로. 그래서 그거를 신명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듀도로놈이라고 부릅니다. 노문요. 이게 노문 규범을 의미하고 토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듀토로. 이거는 둘째 이런 뜻입니다. 탈출기에 나오는 십계명과 율법들이 첫째 규범이라면, 첫째 토라라면 이것은 죽기 전에 절대로 정신을 차려서 조심하고 이거를 잃어버리는 날 너희는 네 땅에서 쫓겨날 거다. 그렇죠? 아모리족이 원래 이 땅에 살았잖아요. 약속의 땅에. 아모리족의 죄가 차게 됐을 때 그들이 쫓겨나요. 너희들도 이 땅에 들어와서 너희가 이 계명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게 되면 너희도 이 땅에서 쫓겨날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빌론으로 귀향을 간 겁니다. 마치도 어때요? 하느님이 이스라엘 아모리족을 토해내듯이 토해낸 거고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집어넣었는데 그들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느님이 너무너무 역겨워서 혐오스러운 죄를 지니까 토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귀향을 간 겁니다. 요한복시록에도 그러죠? 내가 차지도 않고 뜯어타지도 않고 차라리 너를 뱉어버리겠다. 그거는 역겨워서 토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 하느님께서 토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처럼 언제나 악마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들이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나의 선함이나 나의 훌륭함이 절대로 아니라 악마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의 것이 아니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라면, 하느님의 영이 아니라면 악마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가진 훌륭한 것이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곧 뭘까요? 성령이겠죠. 왜? 하느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글로 기록된 거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은 글로 기록됐지만 성령은 글로 기록되지 않은 거죠. 이것은 원래가 영이죠. 하느님의 말씀은 본래가 영입니다. 자, 우리들이 이처럼 지금 악마의 이 원수들의 공격에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올가미를 씌워서 죽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을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 거의 성경의 거의 끝이죠. 히브리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이라는 말이 들리는 한 여러분은 날마다 서로 격려하여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완고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죄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네, 우리들이 악마는 우리들에게 속임수를 쓰죠. 그렇죠?
악마는 속이는 자입니다. 악마는 거짓말의 아비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묵시록의 1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뭘로 속여요? 그럴듯한 유혹을, 빵을, 세상의 영화를, 그렇죠? 자기의 능력을 보이고 이러한 속임수로다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이 죄의 속임수예요. 죄의 속임수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에 뭐 투자해라, 뭐 돈 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가죠. 그러면 그걸 벌면 어떨까요? 한번 그렇게 되면 또 이런 거 할 거 없나? 마음이 다 그로 가버립니다. 언제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내가 거룩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 않는 한 나는 거기서 회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마르코복음 4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마르코복음 4장 19절. 마르코복음 4장 19절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시덤불, 씨 뿌리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죠? 가시덤불이 뭐냐? 그거를 주님께서 가시덤불을 18절,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뭐예요? 가시덤불이 세상 걱정, 이 재물의 유혹,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여기에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죠? 재물의 유혹이 아니라요, 더 정확한 말 그대로 번역것은 뭐냐면 부의 속임수입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3장 13절처럼요, 히브리서 3장 13절처럼 마르코복음 4장 19절이요, 마르코복음 4장 19절이 뭐냐면 부의 속임수예요. 예, 이 불화살이 우리들에게도 매일 다가오는 겁니다. 부의 속임수. 왜? 뭐라고 되냐면 이 말이요, 아파테 투 플루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부예요. 부의 속임수예요. 세상 온갖 영화라고 하는 속임수죠. 부의 속임수.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한테서 점점 멀어지는데 자기는 모르죠. 자, 그래서 우리 동방교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동방교부들이 인간이 눈을 머는데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였죠? 인간의 영혼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은 지성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1. 탐욕, 2. 자만심, 3. 감각적인 쾌락. 자, 이거요, 이 세 가지가 하느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지금 이 예수님 세 가지 안티레시스가 있었죠? 악마의 유혹을 이겨낸 세 가지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세 가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탐욕과 자만심과 감각적인 쾌락. 이 악마가 빵을 만들어 감각적인 쾌락이죠. 이것도 네가 하나님이라면 뛰어내려봐. 너 네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야. 그거 뭐예요? 자만이에요. 그 다음에 온갖 세상의 영화를 차지하라고 하는 거야. 뭐예요? 탐욕이에요. 이 세 가지를 내가 막아내지 않으면
이 세 가지를 내가 이거를 짓밟지 않으면 내가 이놈의 속임수에, 탐욕의 속임수, 자만심의 쾌락의 속임수에 우리들이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건 동방교부들이 얘기한 게 전혀 딴 얘기를, 성경에 없는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악마가 세 가지 인간을 공격할 때, 세 가지 속임수로 할 때, 이거로 해서 탐욕의 눈이 멀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사슬로 삼손처럼 머리 깎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슬로 끌고 가서 눈 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들이 모르는 것 뿐이죠. 돈 많은 사람 보세요.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기 힘듭니다. 자, 우리는 느헤미야가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만일 느헤미야가 탐욕의 좋은 여건이죠. 아주 식량도 부족하고 저기하고 그럴 때 조금만 돈을 내도 수많은 땅을 사들이고 포도밭을 사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렇다면 그는 성벽을 쌓지도 못했고 동족이 사이에 불의가 있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그렇죠?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유혹은 느헤미야의 종독 생활 12년 동안에 끊임없이 그에게 다가온 일들입니다. 오직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느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그래서 우리들도 때로는 내가 세례를 받고 어떤 사람은 기쁘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세상 것으로 뒤를 돌아다 보면 다시 자기가 버리고 온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거기다가 내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완전히 딴 길을 걸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느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집어던지고 어떤 일을 몰두해요? 엉뚱한 세상의 일을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그들은 같은 전가를 4번이나 보내왔지만 나는 같은 말로 회답하였다. 안티레시스는 똑같아요. 그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이 위대한 일에 나는 모든 마음을 쓰고 있고 나는 이 일을 절대로 널어두고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그죠? 그들이 4번이나 보내왔고 5번째는 뭐라 했어요? 이게 2번째 공격이에요. 2번째 공격은요 더 교묘해요. 첫 번째 공격보다. 그렇죠? 왜? 어떻게 했어요? 그의 손에 다른 사람 통해서 아까 그림해 봤죠?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어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이렇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탁 들려서 보냈어요. 이건 봉한 거죠? 왜 봉하지 않고 보냈을까요? 이 두루마리를 완전히 봉해서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분명히 총독에게 산발랏이 총독이고 자기도 총독이니까 귀중하게 봉인을 해서 보여야 되는데 남들이 다 볼 수 있게 만드는 건 뭐예요? 이 소문을 사람들을 통해서 입으로 야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이야. 느헤미야가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야. 그래서 예언자들도 다 뽑아놨고 자기가 임금이 되려고 성벽을 쌓는다는 거야. 그거를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는 가만히 있고 그거를 전해준 사람들이 그거를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문을 다 퍼뜨려서 그걸로 공격을 하는 거죠. 자, 누구와 누구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5절 6절을 읽어보면 산발랏은 자기 종을 시켜 그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가 들려있어. 그러니까 종들이 가서 다 가서 얘기하는 거죠. 거기 이렇게 쓰였다.
여러 민족 사이에 소문이 나 있고, 가스무도 같은, 아까 가스무가 게셈이에요. 아라비아 사람, 이두메아 사람 게셈을 얘기합니다. 당신과 유다인들이 반란을 꾸민다는 것이요. 성벽을 쌓는 것도 그것 때문이고, 당신은 그들의 임금이 되려 하고 있으며 유다의 임금이 계시다 하고 예루살렘에서 선포하여 당신을 추대할 예언자들도 당신이 이미 내세웠다는 것이요. 이제 이 소문대로 임금께 보고될 것이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페르시아 왕 총애를 받고 있는 지금 이 느헤미야를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과 페르시아 왕과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느헤미야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임금님, 당신이 그렇게 총애한 느헤미야가 임금이 되어서 반력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 소문을 누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다 퍼뜨리고 그거를 일부러 그래서 알리려고 종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그걸 하려고 이러한 작전을 꾸몄습니다. 또 누구를 이간시키는 거냐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왜? 만일 이거대로 이 사람들이 소문을 다 퍼뜨렸잖아요. 느헤미야가 반역을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페르시아에서 군대를 보낼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에 군대를 보내면 어떻게 돼요? 요 조그만한 예루살렘 도성은 완전히 멸망해버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너 거기 가담하지 말고 성벽을 쌓는 일에서 손대. 너 그랬다가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그 성벽을 쌓는 백성을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교묘한 공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훨씬 더 교묘한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내분을 일으켜서 아니야 나 이제 그런 일을 나는 안 할래. 나는 이러다가 내 자녀 내 재산 내 땅 다 포도원 잃어버리고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느헤미야를 따르지 않게 성벽을 닫는 마지막 일을 못하게 막으려고 이런 작전을 꾸몄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소문을, 이게 진실이 아니잖아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거짓 소문이라는 게 우리 고린토전서 6장 9절에도 주정꾼, 중상꾼 그렇게 나오죠? 이런 사람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토전서 6장 9절에 있습니다. 고린토전서 6장 9절. 중상꾼은 뭐예요? 헐뜯는 겁니다. 그 우리들도 평상시에 남을 헐뜯기 굉장히 쉬워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은 고기보다 더 맛있대. 남을 헐뜯는 게. 남을 씹어가지고 아주 쫄깃쫄깃하고. 그래서 중상꾼은요, 이게 뭐냐면요, 이 중상꾼이 삼중살인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중상꾼이 삼중살인자?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말하자면 여기에 사마리아의 여자가 결혼을 몇 번 했어요? 5번이나 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5번 했는데다가 지금 사는 게 6번이네? 그러면 우리들이 씹기가 얼마나 좋아. 아이고 세상에,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저 년이 그냥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년이 저렇게,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를 헐뜯었을까요? 안 헐뜯을까요?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실제로 알고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중상꾼은 삼중살인이냐면요,
내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그랬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는 걸 봤어요. 도둑질하는 걸 봤다 이거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그래. 그래도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왜 죄를 지었을까요? 그 사람 도둑질한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도둑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도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버지이고, 그 사람은 한 사람의 남편이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수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도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할 때 첫째로 내가 내 영혼을 죽인다, 잃어버린다. 영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또 누구를 죽일까요? 내가 씹은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하기 때문에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른 거고요. 또 누구를, 내가 말을 한 사람의 속에다가 그 말을 집어넣어서 그 귀 속에 그걸 드러내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난 들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어때요? 죄가 없는 것처럼 쉽게 그 말을 남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을 보면 어떨까? 내가 보면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미 선입관을 가지게 되죠? 이렇게 삼중살인이 벌어진다, 영혼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정말 그래서 적들이 이 공격을 항상 쓰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복음에도 그러잖아요. 오늘 복음에도, 아니 어제 복음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뭐래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는 악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라고 딱 한마디로 하잖아요. 악마는 간음으로 도둑질을 한 게 아니라 딱 한마디로 했어요. 그냥 딱 한마디로. 뭘로? 바로 헐뜯는 단아한 말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우리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문으로 헐뜯고 중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분열시키려는 아주 고도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남의 설령 올바른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 일이 내 모든 축복을 없애버리는 일이에요. 제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받는 사람을 우리 철야 기도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볼 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참으로 입술이 깨끗한 사람이다. 제가 그런 사람을 가끔 봐요. 그렇죠? 예, 어제도 우리 독서의 말씀에 입에 진실이 사라졌다고, 내 입술에서 진실이 사라졌다고 그러는데 그 철야기도에 가끔 기도받는 사람은 고통 속에 너무나 있지만,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는데 너는 정말로 입술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단지 입술만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깨끗하다는 사람은요, 마음이 또한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공동체 속에서, 어느 공동체 속에서는 마찬가지, 주님의 공동체에서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이 말들이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요, 공동체가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또한 뭐를 통해서 오냐면요, 판단을 통해서 와요. 그 중에 공동체 속에서요, 제일 힘 있는 사람이요, 자꾸 남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레지오나 이런 데서도 제일 힘 있는 사람이요, 자꾸 남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 왕따 시키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말로써 모든 것을 조절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을 죽일 때도 어떻게 하죠? 죽여라! 그렇죠? 예,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렇죠? 그거를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한마디로 선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들이 이런 악습이 있으면요, 이 악습이 우리들의 영혼에 절대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네, 이것은 하느님을 거스르고 또 뭐를 거스러요? 이웃을 거스르는 죄잖아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자기도 해치고 이웃도 해치고 하느님도 해치는 거죠. 자, 8절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전가를 보냈다. 당신이 하는 말들은 사실이 아니요. 예, 이게 느헤미야의 안티레시스예요. 당신이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그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거짓이다. 왜? 자신은 그런 거를 꾸민 적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마음대로 꾸며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전주성범에 자주 나오는 말이죠. 순진한 양심을 가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즐거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진 양심을 갖지 않는 한 우리들 안에 평화가 절대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진 양심을 가져라. 그러면 내 마음이 즐거우리라. 전주성범에 있는 말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괜찮다고 하지만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한다면, 그렇죠? 평화가 있을 리가 있어요? 없지요. 자, 9절 그들은 모두 저들이 일에서 손을 놓고 그 일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었다.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듣고 니네들이 성문을 달고 네가 그러면 페르시아 대군이 쳐들어와서 이 조그만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 폐허가 돼버릴 거다. 그러니까 살을 내면 느헤미야 말을 듣지 마. 그렇게 소문을 내서 사람들을 선동한 겁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제 손에 힘을 주십시오. 예, 여기에 보면요, 이 글을 읽어보면 분명히 많은 부분이 빠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모두 저들이 일에서 손을 놓고 그 일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제 손에 힘을 주십시오 하고 나는 기도하였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어요. 뭐가 많이 원본에서 뭔가 이게 양피 두루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가 없어지기도 하고 무슨 잘못 적이 되고 한 줄 두 줄을 빼놓고 쓸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 그렇게 아무리 산발락과 토비아 이 모든 사람들 게셈 다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내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말하자면 주님 이제 제 손에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10절 나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의 타부엘의 손자인 스마야의 집으로 갔다. 외출할 수 없는 몸이었던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의 집에서 성전 안에서 우리 함께 만납시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터이니 성전 문들을 닫아 겁시다. 그들은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옵니다. 야, 이 예언자지요? 이 예언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어디로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가서 숨으래요. 만일 느헤미야가 성전 안에 가서 숨으면 어떻게 될까요? 느헤미야는요 사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잖아요. 그러면 사형이에요. 왜? 성전 안에 들어갈 권한이 없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거짓 예언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기절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12절에 나는 하느님께서 그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렇죠? 토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하였기 때문에 그는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자, 예언자는 분명히 예언자인데요. 산발랏과 토비아가 가서 돈을 잔뜩 주고 거짓 예언자를 하게 시켰어요. 이 예언자는 벌이 뭘까요? 이 예언자는요 율법에 의하면 사형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거. 거짓 예언을 한 사람은. 자,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를 보내 하느님께서 그를 진짜 예언자는 예언자지만 그 사람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아차렸냐? 자신은 사제가 아닌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으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잖아요. 자, 여기에 이게 성막이죠? 이거를 성막이라고, 전체를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만남의 장막이라고 부르죠. 이게 태버네클이라고 부릅니다. 전체가 성막이에요. 다 이게 천막으로다가 울타리를 다 만들었죠. 말뚝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가 동쪽이라고 그랬죠? 해 뜨는 쪽이 여기예요. 여기가 동쪽입니다. 그러면 제일 안쪽 성전 마당이 있고 여기가 성소가 있고 제일 여기 또 휘장이 있죠? 이 휘장이 있고 제일 안쪽이 지성소죠? 지성소에서 제일 가까운 쪽은 어디냐? 북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북쪽이라고 할 때 지성소에서 제일 가까운 쪽이 북쪽이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디 뭐 에제키엘서나 이런 데서 북쪽에서 뭐 바람이 불어온다든지 북쪽에서 솥이 쏟아져 내리는 모습을 봤다. 왜 하필이면 북쪽일까? 북쪽이 지성소가 하느님의 현존이 놓인 자리가 북쪽이구나. 알았죠? 하느님의 현존의 장소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셨죠? 북쪽에서 뭐가 온다. 자, 이 안에 말하자면 나중에는 이것이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으로 우리가 나중에 지어지죠? 그런데 이 안에는 말하자면 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마당에 숨어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어디 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속에 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토라의 율법상 사형입니다. 레위나 사제들은 이 안으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거를 막는 책임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숨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벌써. 예, 정말 얼마나 끔찍한 공격인지 몰라요. 자기의 동족이고 더군다나 뭐예요? 예언자인데 그 예언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느님의 집에서 특히 얘기하죠. 성전 안에서 우리 함께 만납시다. 그리고 왜 산발랏은 이방인이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성전 안에서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테니, 언제? 그날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테니까 숨으라는 거예요. 이제 겁을 주어서 13절
그를 매수한 것은 내가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그렇게 행동하여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의 명예를 떨어뜨려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고자 하였다. 예,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도 목적이지만요, 목적은 이 지금 산발락과 토비아가요, 토비아의 자기가 사위고 자기 아이를 이 사제 집안에다가 다 결혼을 시켜서, 토비아는 원래 이름이, 토비아는요, 산발랏은 페르시아 이름이지만요, 토비아는 뭐예요? 토비트서 보면 토비아가 나오죠? 토비아는요 이스라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토비아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변절자죠. 하느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뭐가요? 세상이 전부가 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토비아는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요, 뭐가 많느냐? 사제들이고 뭐 이 높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사제, 대사제,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말하자면 친구인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사제들이 붙잡아서 죽이는 거, 죽이도록 일을 꾸미는 거죠. 우리가 가끔 보면 아도니아가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도망가서 제단에 올라가서 이 제단에 뿔을 붙잡고 있죠? 아도니아가 이렇게 우리 그림이 이게 끝인가? 또 있는데 앞에 있나? 아, 이게 이렇게요, 아도니아가 자기가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막 말을 잔뜩 앞에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편에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였죠. 그래가지고 밧세바를 찾아갔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다윗이 몸이 늙어서 몸이 따뜻해지지 않으니까 젊은 여자를 안고 주무시는 게 좋겠다고, 그쵸? 보온병 대신에. 그래서 그런데 거기 성경에는 관계를 하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끝난 거예요, 다윗이. 자세한 건 모르는데 그래서 그 여자가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삭은 시집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요, 고대 근동의 관습은 뭐냐면요, 왕의 여자를 자기가 다른 사람이 차지하잖아요. 그것은 왕권을 차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소실을 건드리죠. 그 야곱의 아들이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맏아들이다, 아버지 이제 물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도니아가 저 얘기를 했을 때 밧세바 솔로몬의 엄마는 잘 그 의미를 못 알아들었지만 그거를 청을하러 솔로몬에 가서 청을 해요. 솔로몬이 뭐라 그러죠? 어머니, 그러면 차라리 왕권까지 그놈한테 주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날 이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이렇게, 또는 누구를 갑자기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나무를 패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사람을 죽였다. 그런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서 저 뿔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은 극단적인 적이에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누구를 죽여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이것은 아니에요. 자기 목숨만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가서 숨은 것은 사형입니다. 자, 14절 저희 하느님 이런 짓을 저지른 토비아와 산발랏을 기억하십시오. 예, 그리고 저에게 겁을 주려 했던 여예언자 노아드야와 그 밖의 예언자들도 기억하십시오. 예, 여기에 보면 스마야가 나오죠? 10절에 스마야가 나오죠. 예출할 수 없는 몸. 그 예언자 스마야가 했는데 또 다른 여자 예언자도 거짓말을 예언자를 했어요. 얼마나 이 산발락과 토비아가 집요하게 끊임없이 공격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하느님 이런 짓을 저지른 토비아와 산발랏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여자 예언자의 경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들이 아는 예언자들이 많이 있죠.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 있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예언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 판관이면서 예언자인 드보라, 그렇죠? 드보라는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바락 장군이 있잖아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벌써 예언을 해요. 이번 전쟁에 당신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고. 훌다 예언자가 있고 이사야 아내도 여자 예언자이고요. 지금 나오는 여기에 노아디아가 여자 예언자입니다. 신약에도 안나와 시메온 얘기가 나오죠. 안나도 여자 예언자이고 필립의 네 딸도 여자 예언자들이고 요한복시록 2장 20절에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세벨을 내갈 때 거짓 예언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자 예언자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서 거짓 예언자는 지금 여기 나오는 노아드야와 묵시록 2장에 나오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죠? 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달 스모닷셋 날에 끝났다. 자, 성벽이 어떻게 52일 만에 끝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분명히 52일 만에 끝난 것은 이미 기초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 무너졌지만 기초는 이미 그 전에 에스라나 누가 성전을 공사를 할 때 성벽을 기초를 어느 정도 닦아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52일 만에, 왜냐하면 성전 기초는 훨씬 더 큰 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었다면 이 일을 52일 만에 맞추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전을 이때 성전을 515년 BC에 성전을 만들 때 이미 성전의 기초를 놨지만 성벽을 쌓는 일은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원래 그 성벽이 예루살렘이 587년에 완전히 멸망할 때 그때의 그때 성곽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진 조그만 그 성벽만을 쌓았다는 거죠. 넓은, 나중에 점점 히즈키야 왕 때까지 점점 주민들도 늘어나고 성벽도 엄청나게 늘어난 그 성벽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만든 그 성벽, 말하자면 조그만 성벽으로 그들이 작게 복구를 한 겁니다. 자, 여기 달을 보면 엘룰달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달력에 보면 엘룰이라는 말이, 달력에 보면 오히려 올라가야 되나요? 자, 이게 말하자면 성벽이, 이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은 거예요. 말하자면 원래 성벽을 따지면 나중에 히즈키야 왕이나 이럴 때 되는 거는 성벽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고 이렇게 큰 성벽을 다 쌓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성전하고 성전만 지키고
그래서 조그마한 이 성벽만을 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2일 만에 쌀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엘룰달이라는, 지금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요, 물이 내려오는 걸 보면은 이쪽 계곡이 하나 있고, 이게 나오죠? 이게 여기에도 또 하나 피노피안 계곡이 있어요. 여기가 벤힘놈 골짜기가 여기에 있고, 그죠? 이렇게 골짜구니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난공불락처럼 돼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 도성이. 자, 네, 달을 보면 여기에 니산달을 첫 번이잖아요. 니라이 시따라, 이게 시따 압 엘룰. 그래서 유대인 달력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 그랬어요. 니산. 그런데 또한 유대인들은요, 이것도 첫째 달인데요, 어떤 때는 티시리 달도 첫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달이, 우리는 양력 음력이 있죠? 이 사람들도 양력 음력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요, 한 달, 우리처럼 한 달이나 이런 차이가 아니라요, 6달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니산 달이 1월이고요, 어떤 데서는 티시리 달, 정반대 7월이 1월이에요. 자, 여기 보면 니산 달, 라이어 달, 시방 달, 탐무즈 달, 아빕 달, 그다음에 엘룰 달이에요. 자, 유대인들이요, 이 엘룰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엘룰. 이렇게 이게 엘룰,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꾸로 쓰면 엘룰 이렇게 됐어요. 이 다리인데, 이게 유대인들은요, 엘룰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혹시 그 전에 성경 공부하는 분들 중에 아마 엘룰이라는 말이 무슨 잔지 혹시 아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 아니 로도디 버도디 러, 이렇게 이거의 앞자를 쓴 게 엘룰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아가서 6장 3절입니다. 이거를 뭐라 하냐면 에크로님이라고 합니다. 에크로님. 그러니까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겁니다. 아니 로도디 보도디 러. 예, 우리 좀 이상하죠? 정말 성경에서 나온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아가서 6장 3절을 한번 펴보세요. 아니 로도디 버도디 러, 버도디 리, 버도디 리. 아가서 6장 3절. 네. 6장 3절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 연인의 것, 내 연인은 나의 것. 이것이 하느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성경의 73권 중에서요, 가장 꽃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가서라고 합니다. 아가서의 이름은요, 우리말로는 아가라고, 아름다운 노래라고 썼지만 영어로 표현은요, Song of Songs입니다. The Song of Songs예요. 즉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중에 노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영혼과 영혼이 하느님과 완전히 일치 결합한 것을 노래하는 책이요, 아가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아니로도디 버도디 리라는 말은 나는 연인의 것, 연인은 나의 것.
이것은 나와 하느님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느님 당신의 것, 당신은 나의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반지 있잖아요. 결혼 반지나 이런 걸 할 때 그 반지에다가 엘룰이라는 걸 새기는 겁니다. 그 뭐예요? 나는 당신의 것, 당신은 나의 것, 이런 말입니다. 나는 연인, 나는 님의 것, 님은 나의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기 때문에 이 엘룰이라는 이 단어를 해서 제가 그래서 어떤 이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이 자기 단체를 모임을 엘룰이라는 이름으로 쳤어요. 그렇죠? 자, 우리의 모든 원수가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이것을 보았다. 이 일이 그들의 눈에 매우 놀랍게만 보였다. 그제야 그들은 이 일이 우리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죠? 왜? 정말 사방에 다 원수들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잖아요. 자, 물자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저렇게 다 쌓여 있는데 물자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고요. 정말 하느님이 돕지 않고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돌멩이를 어디서 어떻게 저기를 들여와요. 목재도 그냥 몰래 뭐 몇 사람이 몇 개 이렇게 들고 들어와서 할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목재인데 그 돌멩이들도 그렇죠? 거기에 불탄 거는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럼 분명히 돌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일을 더군다나 사방의 원수들이 다 둘러싸고 공격할 저기만 노리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일을 이뤘다는 것은 그 인원도 얼마 되지 않고 오직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 그 무렵 유다의 귀족들이 토비아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토비아에게서도 그들에게 편지가 가곤 하였다. 예, 문제가 누군지 아시겠죠? 예, 토비아가 문제예요. 토비아가 어때요? 유다 귀족들과 유다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유다의 지도자,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제 집안들이죠. 다. 그 사람과 다 내통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토비아가. 사실 토비아가 아라의 아들 스카냐의 사위인데다가 아라의 아들 스카냐가 뭐겠어요? 분명히 사제죠. 대사제겠죠. 그의 아들 여호야나니, 토비아의 아들은 또 베레크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무슬람은요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람은 분명히 이건 아라비아 쪽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람이라는 말 자체가 지배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이 지배자의 딸을 아내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뭐가 됐어요? 사돈이 됐죠? 유다에는 그와 동맹을 맺은 이들이 많았다. 예, 그러니까 한번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는 목숨을 걸고 이 성벽을 쌓는 일을 하고 있는데 유다의 귀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토비아와 통해서 산발락과 내통해서 여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얘기하고 알려준 거예요. 서신을 몰래 주고받으면서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기는 현재 뭐를 가지고 있는지 다 얘기했겠죠. 인원이 몇 명이고 배치는 어떻게 돼 있고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 정말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싸웠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들은 내 앞에서 그를 칭찬하고 내가 한 말을 그에게 일러 바치고 나였다. 그래서 토비아는 나에게 겁을 주려고 여러 번 편지를 보낸 것이다. 예, 일부러 느헤미야 앞에서 토비아를 칭찬하는 거야. 그죠? 왜? 열받게 하느라고.
예? 아주 정말 그러니 가장 느헤미야를 말하자면 후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의 편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뭐예요? 예, 산발락과 적과 다 내통을 해서 그 싸움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정신적인 혼란, 그 다음에 느낌의 상충, 서로 느낌이 반대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냐? 그런 것이 우리의 무기다 그랬답니다. 우유부단함, 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무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돌프 히틀러는 미친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멘탈 이런 남들이 정신적인 혼란이나 정서적인 혼란이나 이런 공포나 이런 일을 볼 때 뭐라 그런 거야? 히틀러는 그게 자기의 무기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거를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무기라고.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이잖아요. 그것이 아돌프 히틀러가 한 말이라는 겁니다. 자, 수많은 적의 공격, 이러한 악한 공격에도 오로지 느헤미야의 공격에 대한 막아낸 무기는 오로지 일편단심으로 하느님께 언제나 충실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공격 중에서 자기 동족, 특히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받은 공격이 제일 제 생각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사제로 앉아있고 그런 일을 모든 걸 하면서 뒤에서는 자기의 모든 말과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다 넘겨주고 자기를 공격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서는 그들을 칭찬하고, 그렇죠? 정말, 그렇죠? 예,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중상모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한번 아까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나오죠? 6장 9절. 예.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륜을 저지른 자도 우상 숭배자도 간음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잠언서 6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잠언 6장 16절, 잠언. 장 16절에 자, 6가지를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이 7가지를 그분께서 역겨워하신다. 그런 말이 있죠? 자, 아까도 그랬죠? 역겨워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토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뱉어버리겠다고. 자, 한번 읽어볼까요? 거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간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하려고 서둘러 달려가는 두 발,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짓 증인, 형제들 사이에 싸움을 일으키는 자다. 그렇죠? 예, 말 한마디로 막 싸움을 반드시 일으킵니다. 야,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렇죠? 야, 그 사람이 너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던데, 그렇죠? 예. 그러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직접 들은 것보다도요, 남을 통해서 들어오면 더 저기 합니다. 더 교묘합니다.
우리 이러한 말을 통해서 우리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는 우리 성경에 시편에서 시편 50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50편에 시편 52편을 펴보세요. 시편 52편 3절 하느님의 자애가 한결같은데 권세가야 너는 어찌하여 악을 자랑하느냐 거짓을 일삼는 자야 너는 파멸을 꾸미고 내 혀는 날카로운 놓은 칼과 같구나. 너는 선보다 악을 의로움을 말하기보다 속임수를 더 사랑하는구나. 셀라. 거짓을 꾸미는 혀야 너는 온갖 멸망의 원사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 하느님께서 너를 영영 허물어 트이시며 너를 천막에서 잡아채고 끌어내시어 생명의 땅에서 너를 없애버리시리라. 예, 그랬죠? 예, 날카로운 칼과 같다 그랬어요. 거짓을 꾸미는 혀. 예, 그랬어요. 자, 55절에도 55편 시편 22절을 보세요. 그의 입은 버터보다 부드러우나 마음에는 싸움만이 도살이고 그의 말은 기름보다 매끄러우나 실은 빼어든 칼이라니. 네, 또 57절 57편 예, 57편도 보세요. 저는 사자들 가운데 사람을 집어삼키는 것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예, 이렇게 59편도 보세요. 8절 보소서 그들은 입으로 거품을 내뿜고 입술에는 칼을 불고서 말합니다. 예, 이 52편, 57편, 58편 뭐 계속해서 이 입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입이 그래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입술이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배를 다스리는 게 키인데, 그렇죠? 야고보서도 그렇죠?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죠?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들이 영원한 구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한 말이죠. 사악한 자는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할 때 말은 별로 모르지만요,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가 거기에 숨겨 있거든요.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말을 남에게 전할 때요, 이 말은 겉의 모습이지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의도가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신심생활 입문 책을 읽어보면요, 말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의 좋은 점은요 기억하지 않아요. 매일 남의 안 좋은 소문만 수집하는 거예요. 그걸 차곡차곡 다 해놔. 그죠? 그것은 끔찍한 모습이에요. 그죠? 잘한 거를 기억하고 나쁜 거는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죠? 남의 잘한 거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남의 잘못한 것만 딱 그거를 내가 계속해서 축적을 해놓으면 내가 뭐가 될까요? 내 모습이? 그게 악마의 모습으로 변하는 겁니다. 왜? 그게 악마의 모습이에요. 악마는 뭐예요? accuser예요. 고발자입니다. 우리 로마서에도 7장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는데
요한묵시록에도 뭐라 그래요? 밤낮으로 우리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무고하던 자들이, 무고하다는 게 뭐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던 자들이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이 증언한 진리의 힘으로 그 악마를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고발자를.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앞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죠? 말하자면 법정에도 하나는 변호사고요, 하나는 고발자입니다. 우리들도 내 자신의 모습이 변호자의 모습으로, 성령은 뭐예요? 변호자죠? 파라클리토 성령은 변호자라고 그러죠? 파라클리토라는 말은요, 성령에 대한 파라클리토는요, 법정 용어입니다. 파라클리토, 즉 나를 변호하는 자예요. 뭐에 대해서? 악마가 끊임없이 나를 고발해도요, 성령께서 나를 변호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우리를 참으로 진실로 사랑하는 분이죠. 나를 가장 선하게 볼 분은 누굴까요? 하느님이죠? 그게 성령입니다. 나를 아무리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어도 나를 가장 아름답게 보아줄 사람은 누굴까요? 하느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이죠. 그런데 나는 남을 고발한다면 내가 한 대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변호하고 가장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나를 봐주고 있는데, 내가 남을 고발하고 한다면 그분의 모든 이 변호가, 성령의 이 변호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남을 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대질한 대로 너희가 받는다고 그러죠? 그런 겁니다. 내가 되어준 대로 받으리라. 저도 이번에 성령 세미나, 대청도에 성령 세미나 갔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두 사람이 서로 원수지간이 됐어요. 같은 직종의 일을 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자기도 겪은 일이 있으니까 리스트가 쫙 있고, 이 사람도 리스트가 쫙 있어요. 자기가 겪은 일의 리스트가. 풀 수가 없죠. 인간의 힘으로는요, 용서를 하려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죄의 속임수에, 아까 히브리서 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죄의 속임수에 한번 걸려 넘어지면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죄라는 말이요, 그물이에요. 그물. 거기에요, 이렇게 고기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 그물에 잡혀 있으면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죄라는 말이에요. 죄라는 말을 한자로 이렇게 쓰죠?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요, 그물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냐면요, B자가 돼 있죠? 이거 뭐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부부도, 그죠? 싸우면 등 대고 자죠? 그거예요. 이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죄는 인간의 힘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화해시켰어요. 할렐루야. 제가 성령 세미나 받고 마지막에 오늘 감사 미사를 성체도 영하고,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기쁜 이 순간에 내가 화해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시라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틀렸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으니까 제가 앉으려고 그랬어요. 자리에. 불도 꺼놓고. 그때 한 명이 나왔어요. 한 명이 나와서 이름을 부르세요. 누군지 왼수를 부르라고 그래요. 자기 남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결국은 제일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나왔어요. 불렀어요.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라면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요 그 사람의 영혼이요 울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요 울고 있는 거예요. 신음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은 속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신음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울고 있는 그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하느님 왜? 하느님이 당신 자녀들인데 안 그렇겠어요? 그냥 육체의 병이 아니라 육체의 병도 힘들지만 정신의 병도 힘들지만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병은 저기는 하늘을 찌르고 하느님의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요 이분들이요 첫날부터 울고 있는 거예요. 첫날부터 우리 마르티노하고 안나가 성가를 부르는데요 앉아서 성가를 들으면서 첫날부터 첫 시간부터 울고 있더라고요. 시작은 7시에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6시에 나와서 앉아 있어요. 할머니 94살 먹은 할머니가 2명이나 했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좋은다는 거냐?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갈망이 큰지 저희들이 가서 보고 정말로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았지만 정말 은총이 너무너무 많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보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여러분 이걸로 마쳐야 되겠네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